이 감사를 부정한 다니엘의 생애를 볼 때 저는 오늘 6장 10절에서 그 세 가지를 발견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이 예배를 어떻게 진행시킬까라고 하다가 설교하는 미천도 없고 이제 쟤도 웃어요. 미천도 항상 감사하는 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교하고, 왜 여기 계신 분, 여기에 참석할 정도 되신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아닌데 여기가 뜨거워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껍데기만 젖어보면요, 속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비가 오더라도 비가 오는데 위에 먼지만 푹 나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걸로 생각해서 야, 비 많이 왔으니까. 근데 다 스쳐가고 속에는 안 들어왔으면 곡식에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머리에서 젖어가지고 그냥 일이 쭉 발끝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슴속까지 좀 스며들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 짧게 했다고 야단치지 마시고요.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모처럼 목사님 서두에 말씀 듣고 보니까 기도 좀 하겠다 하는데 오랫도록 하라고 설교를 줄였는데 또 하지 않고 맹성맹성하면 그것도 못 봐줘 또. 그러니까 둘 중에 결단을 하세요. 나는 기도보다는 듣는 것이 좀 낫습니다 하면 설교 미천 떨어진 것도 거기다 공부를 조금 늘리면 돼요. 그보다는 기도를 하면 좋겠다 하시면 짧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여러분 아멘 안 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인도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니엘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니엘은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수없이 들어서 알아요. 워낙 유명하고 정말 부러워하는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데 그는 결과도 이러면 잘 알잖아요. 이걸 정리를 좀 해줄 뿐이에요. 근데 다니엘 6장 10절에서 그가 모든 생애를 바꿔놨던 거기에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은 이 감사의 사람이다. 이 감사의 사람인데, 이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 감사를 하면 그냥 감사한다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를 무장했나, 어떻게 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한번 따라 기도의 사람이 되면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이 사람은 기도는 했다고 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그러면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내가 성경을 아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이 사람 이방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말한 거잖아요. 기도를 길게 한 것을 주님이 나무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은 기도를 길게 해야만 된 줄 알고, 그래서 주님도 이방인 기도를 길게 하지만 중언부언한다. 여러분 기도가 대화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소원을 강구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 또 하나는 내 영혼의 호흡. 그런 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대화는 분명하게 똑 떨어져야만 됩니다. 듣고 내가 거기에 답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고 상대방이 또 대답해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무리 복잡한 것도 여러 가지 늘어놓아서 그런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시다 하면서 딱딱 정리하고 딱 이제 알았다고 하면 일어납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늘어났더라도 정리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분명해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하는 내용을 내가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기도를 해놨더라도 내가 기도를 해놓고도 무슨 기도를 하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신 기도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다고 그러면 정신 감정을 좀 받아봐야 해요. 내가 말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은 요사이 치매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치매 검사를 해야 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던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무슨 기도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으로서의 항상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를 무장한 사람으로서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무장했는데 한 번만 무장하고 나중에 무장이 해제되고 다 빼앗기고 그게 아니라 그런 시종일관 일생 동안 그런 감사를 무장해서 놀라운 축복의 생애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의 대상에 간증거리가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를 무장한 다니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를 무장을 유지를 잘 시켜나갔는가 봤더니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았더라 이거죠.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요, 거기에 왕이 꿈 해석을 못한다고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까지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때 자기 친구들에게 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다른 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기도하자. 기도하자고 해놓고 자기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왕에게 이야기해서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응답이 나타나죠.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나타난다. 이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나타나면 이게 리바이벌 되어서 또 감사가 돼야 한대요. 계속 감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서 기도를 함으로써 이제 거기에 따라오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왜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더라 했을 때 그 말씀이 확실하게 가슴에 파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온다 이거예요. 개척할 때에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력하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처음부터 그랬어요. 근데 어느 그 집사님이 노원마을인데 그때는 군인 전용도로만 있었어요. 신장로. 우리 신장로 말고요. 신장로가 있어가지고 노원마을 그 우산도 펴지 못하고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그 성서대학교 거기에 돌아서 하계동으로 와 해서 그 택시를 타고 다니다가 그 나중에 결국 교회 때문에 이사 왔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전도관에서 있다가 기독교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인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준 말씀이다. 그래서 그분이 병 들어가지고 왔는데 그 병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나사주었었다. 내 병을 다 가져갔으니 나샀지 않느냐. 그럼 병이 있냐 없냐? 논리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내 병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셔도 다 완료행해요. 그래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이제 없다 이거죠. 없으니까 나섰냐 안 나섰냐? 나섰다는 거예요. 한번 증상을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한 5명이가 왔는데요. 그중에 좀 나은 것 같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 뭐라고 할까 심리를 알잖아요. 예.
났었다고 하는 거 안 났었다고 하면 믿음 없다고 할 것 같고, 났었다고 하면 거짓말 같고, 그러니까 앞으로 낫겠지요. 또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래서 그 심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했더니 삐식삐식 서로 보면서 웃고, 예, 현상은 그대로 있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맞다 이거죠. 근데 성경이 맞든지 내가 뭔가 알지 못한 현상이 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천지가 멸할 자도 편치 않은 하나님 말씀이다.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해서 완료형이다. 완료예요. 근데 문제는 나에게 현상이 아픈 것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고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냐? 아니다 이거죠. 그럼 이제는 다 가져가서 나사줬으니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였어요. 따라서 믿는 것이 믿음이다. 나는 현상 속에 그대로 있으니까 낫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그 말이 와 닿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뭐냐? 내 병은 주님이 가져가셔서 내가 아픈 그곳에 내가 팔이 아파서 주님의 팔에 거기에 내 병이 짊어져 있고, 내가 머리가 아프면 주님의 머리가 아프시고, 내가 가슴이 아프면 주님의 가슴에 내 병이 거기에 있고 다 짊어지셔서 있다 이거죠. 그럼 나는 나섰다. 그런데 현상이 나타나는 내 병이 아니다. 원수의 병이다 하면서 내가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내 병은 주님이 병들어서 세상에서 고통당을 원치 않으셔서 다 가져가 버렸으니 너는 내 병과 떠나갈지어다 하고 꾸짖고 명령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명령을 하는데 한두 명은 그냥 반응이 별로 심상치 않고, 그분은 막 얼마나 확신이든지 막 명령을 하고 그런 순간에 다 나섰어요. 다 나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섰냐 했더니 뭔가 이 머리에서 빠져나가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몸이 너무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고 하면서 기품이 팍 오더란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역사책,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는 그 말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 말씀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때부터는 막 주먹을 불끈불끈 쥐면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간증을 하기 시작한데 내가 전에는 이스라엘 역사책으로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하면서 외치며 간증하며 전도하며 사용하더라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에 와 닿게 되었습니까? 체험을 통하니까 여기서 그 주님의 말씀 신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이 감사로 무장해서 그는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듣게 되고, 그래서 들을 때 이제 그 모든 말씀 믿어버린 거예요. 다 믿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공통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무장한 사람, 기도하고, 이 기도는 지금 무슨 것을 전제한 거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기도예요. 이방인들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기도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그때는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이 기도에 인도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뜻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며 결단하며 우린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지금 가랑비와 같이 이슬처럼 젖어 들어온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말은 위력이 있다. 그래서 저주의 말을 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위력으로서 바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하면 그와 같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거나 여러분 믿지 못하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이야기도 듣고 사건도 일어난 것을 목격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 다락론이 있잖아요. 계단론. 그건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그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늦은 비에 와가지고 막 깊어가지고 농사를 지고 모를 심기 해서 하는데 나중에 그 게으른 사람이 물이 없어. 그걸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찰랑찰랑했던 위에 그 위에 논인 삶 거기다가 대나무로 가지고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내가지고 밤새도록 다 흘러와서 자기는 이 논에 물이 챙기고 물 가득 채워놨던 그 논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가보니까 못 심으려고 준비하러 갔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밑에는 있어요. 그래서 얘 물 빼갔냐? 도둑놈아. 막 그러니까 내가 물 빼갔냐?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지. 그냥 내려가 네가 구멍으로 쑤셔서 그렇지. 근거 있냐? 그러니까 근거가 없어. 봤는데 나중에 찾아내서 이 도둑놈아 하면서 막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그냥 가지고 막 삿대질했어요. 막 사람에서 너는 죽일 놈이라고 하면서 막 삿대질 하니까 그 삿대질 하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벌렁 나자빠진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손 하나 안 대는데 삿대질에 죽었다. 그러니까 살 내리는가 봐. 못 내리는가 봐. 우리 김진리 권사님 못 내리는가 봐. 살 내리는가 그 말 많이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럼 큼직하게 말해봐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보다 거기에 저기니까 그보다 더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살 내리는가 보다. 그래서 삿대질하면서 막 악담을 퍼부니까 그대로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나중에 해부를 해보면요, 거기에 새파랗게 멍이 들은 것 같은 그게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까지 내가 확인하지 못해서 근데 듣는 말에 의해서 그렇다 이거죠. 자, 여기에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저주의 말을 했을 때, 그래서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축복을 말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을 말하라 하면서 축복을 이야기했을 때 받을 그릇이 되면 그에게 임하지만은 받지 못할 그릇이면 내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만약에 저주를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저주받을 그릇이 안 되면 내게 와버린 거예요. 저주를 밀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래 말의 위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감사라간 단어의 반대는 원망불평인데, 원망불평하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우고 내 자신이 불행해지고 예수 믿는 삶이 이러냐 저러냐 행복하면 내가 부럽고 정말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렇게 불행한 거 내가 그걸 보려고 교회 나가냐,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셨고, 세상 살다 보면 땅에서 나왔던 우리가 그 많은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거기에 바빠서 신경 쓰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1년 3차에 걸쳐서 감사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절기에 대한 것을 지켜서 삶으로서 감사를 무장하며 살았던 다니엘, 그래서 항상 감사기도 하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기가 지금 대신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굴러온 돈이 박힌 돈을 빼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아이였어요. 점점 자라면서 나중에 땅은 없죠, 지도자는 없죠. 그래서 자기의 그 민족만이 아니라 다수의 민족들을 좀 영특하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왕궁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이제 지도자로 세우려고, 그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기에 입학이 되잖아요. 뜻을 정하고 채식 먹기 위해서 그대로 메뉴 나온 걸 먹다 보면 그 율법에 부정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환관장에 이야기하고 한번 시험해 봐가지고 당신이 원치 않냐면 내가 그렇게 할지언정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요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다른 민족이에요. 유대민족. 만약에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주제 파악을 못한단 말 듣고 감히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떳떳하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말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학문을 더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잖아요. 왕이 시찰을 하면서 한눈에 탁 들어오니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한눈에 들어와서 벌써 왕이 눈여겨서 그를 불러들이고, 그러다가 이상한 꿈을 꾸고 해석을 하라고 했더니 해석을 못하고, 어떤 해석을 하라고 했어요?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뜻이 무엇이냐? 왕이여,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며 그 해석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뜻이 무슨 꿈인지를 말하라. 세상에 하늘의 신 외에는 이런 어떤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다 죽이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다니엘도 죽이라고 한 거죠.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라고 친구에게 가서 지금 우리 이때 기도할 때다. 하나님 왜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한 가운데에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은 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돈독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고 또 믿음도 하나님이 바라신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 뜻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망할 것 같은 그 위기가 왔을지라도 다니엘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잡아 죽여라. 예, 꿈 해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마다 원망치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했더니 여기에서 꿈을 해석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왕이,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2장 말씀 보세요. 2장,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2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절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누구에게 절하고요?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그냥 절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꿈을, 무슨 꿈을 내가 꾸었으며 그 뜻이 무엇인가를 해석해라. 전문가들에게 다 물어보더라도 할 수가 없는데 다니엘은 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신의 아들이다. 이름까지 하사해 주면서 그 앞에 절하고 향품을 주고. 이때 47절 건너뛰어서 48절 읽으세요.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이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들을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하고 가르쳐줬어요. 어른으로 삼았다. 청년을 어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요구를 했어요. 자기 친구를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49절에서 같이 읽을까요? 49절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도지사, 미국으로 하면 주지사, 그 세 친구는. 그 다음에 다니엘은 그 모든 나라의 관리자, 그 중에서 또 그 꿈을 해석하는 그의 어른, 고문이 됐다 이거죠.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이 감사함으로써, 이걸 무장함으로써. 안 망했잖아요. 죽을 위기에 왔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이방인이 자기의 본민족을 완전히 다 밀쳐내버리고 최고 높은 자리, 왕 다음 가는 자를 딱 앉아있고 그 사람 다니엘의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날까요? 그래서 없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시법인데 왕 앞에 우리 왕은 신이십니다. 왕은 신이시다고 하면서 어떤 누구든지 이방의 신을 부르고 이방인의 신에게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합시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질서가 있고 왕이 위험이 있고 하면서 타당성 있게 설득력 있게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왕을 꽝꽝 도장은 왕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어요. 6장 10절 다시 보세요. 알고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알았으면 하나님 지금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건 지혜가 필요하구나. 잠시 보류해놓고 여러분 중단하고, 만약에 하려면 창문을 다 닫아놓고 부르짖고 기도한 것보다는 조용하게 묵상 기도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지만은 알고도, 몰라서가 아니다, 알고도 11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간구했다고, 소리를 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문을 열어놨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담대함이 있잖아요.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사와 기도와 믿음은 함께 나가는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하나님이 찾으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감사가 되지만 가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하면서, 하나님 추수 감사 절기 특별 예배를 통해서 다니엘은 생애가 감사를 무장해서 정말 그의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복된 생애를, 어떤 상황 속에도 형통의 삶을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우리는 똑같지만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상황이 바뀌고 정말 험난한 생활이 있을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자굴 속에 던지려고 하는 조서를 꾸미면서 한시법으로 만들어 죽일 걸 다 알고도 원망치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창문을 열어놓고 종전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천후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감사를 계속적으로 무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의 생애를 아까 46절 읽었잖아요. 2장. 왕이 그 앞에 절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이 벨사살,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우리 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6장 마지막 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불통이 아니라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형통하기 위해서 감사절기를 주신 만큼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형통의 비결을 가르쳐준 절기인다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고레스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명령.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이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의 그 영향이,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 에스라마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냥 임한 걸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받을 그릇이 있어야 해요. 여기 이미 가랑비 옷젖이 다니엘의 영향을 지금 받았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감동시켜 주셔서 선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한 거지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식에게 형통이 되어지고 정말로 모든 시대가 흐르고 역사가 흐르더라도 주님 다니엘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전이 있고 정말 흠모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흠모는 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너무나 무관심하더라 이거죠. 감사를 무장한 사람으로서의 생애가 형통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 절기 특별 예배를 통해서 첫 시간을 맞이해서 들었습니다. 감사를 무장한 다니엘의 생애를 발견했사오니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계속 무장시켜서 전처럼 어떤 상황이 좋으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어려우면 원망과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풀 죽어가지고 어깨 쳐져서 교회 가기도 싫고 짜증나고 사람 보기도 싫고 이런 내가 아닌가 비춰보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는 결단의 각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